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려운 문제나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늘 도사리고 있는 대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항상 우리를 좌절시키고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 대적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양한 유혹들을 제시하면서 믿음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죠.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흔들리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우리 신앙마저도 쓰라린 그런 시험을 겪게 됩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팔 선교사님 계시지만 지난 8월에 네팔에서 그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고 실종되기도 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그 당면한 현실의 문제들이 조화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서 더 힘들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누구에게든 불만이나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혼란스러워하는 걸까요? 가장 주된 이유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을 개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만 이해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주제가 오직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우리를 소망 없는 절망에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개인의 구원 문제를 넘어 더 넓은 의미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와 너라는 그런 개인은 온 인류의 그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아주 작은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절망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것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하박국인데요. 그는 자신이 보고 듣고 세상의 일들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갑자기 세상에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면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랄까, 뭐 하나님의 속성 등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경험 가운데 충실하게 해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부딪히고 겪게 되는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겪고 있는 혼란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매우 타락한 것을 보았습니다. 온갖 불의가 행해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짓신과 가치 없는 그 욕심에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보다 풍성하게 물질을 누리는 것을 현실로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신앙생활을 하며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매우 위급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침묵하시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영적으로 유기된 상태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방면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회가 정해놓은 틀, 진리를 거부하고 개인적인 주체를 강화하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믿음이 약해질 뿐 아니라 심지어 신앙의 기본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허용하시는 듯 보입니다. 또 기독교를 탄압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옳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관대하실까?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그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한 거를 100%다 응답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한국교회의 부흥과 혼란한 시대의 상황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격렬한 마음에 고통을 안고 크게 외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수년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나는 지금까지 그동안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왔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더 이상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죄와 부도덕 그리고 악덕이 만연했습니다. 도덕과 정치의 전반적인 타락에 이어서 아주 심각한 종교적인 타락이 나타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까지 허용하신 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기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응답을 주셔서 우리를 당황하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요, 오랜 시간 기도하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답을 주셨는데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응답이기 때문에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혼내신 후에 큰 부흥을 내리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너의 도시들을 점령하고 파괴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그 바벨론 남부 쪽에 살던 하나의 족속인데요. 이들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점령하고 세력을 점점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갈대아인이라고도 하고 바벨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존 뉴턴은 영적으로 더 풍요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쏟아 부어주실 거라고 기대했죠.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뉴턴은 하나님이 자신을 마치 사탄에게 내어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유혹과 시험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기도 응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주 깊고 낮은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랠 때 자기 나름대로의 그 처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요? 제 마음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언제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이 좋아지기도 전에 더 나쁜 상황을 허용하십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군대를 일으켜 우리와 맞서게 하심으로 우리를 제압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항상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여정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요. 그 시대에도 우리들을 보면서 신앙이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상황을 미리 알고 계셨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영적으로 타락했음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나쁜 것을 허용하신다는 희망을 가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백성을 바로잡는데 이상한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필이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상치 못한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신앙이 없는 갈대아 사람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갈대아인은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과 8절에 갈대아인에 대한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표범보다 빠르게 질주하고 그 배고픈 이리가 사납게 울부짖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또한 먹이를 재빠르게 낚아채서 잡아먹는 그 독수리의 모습처럼 달려온다고 합니다. 마치 동물의 왕국을 보는 듯한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권력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일 이런 상황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는 저 사람은 형통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교회의 실태를 깨닫고 그 부당성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적대적인 세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신비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놀라기도 합니다. 하박국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게을러진 이스라엘의 그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행하실 것처럼 말이야.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그런 위험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항상 경고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를 협박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꾸짖기 위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니 그것은 말도 안 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라며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는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놀랍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요. 노아의 홍수 때부터 이스라엘은 이러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옛 세상을 심판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사람들은 그 경고를 비웃으며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태평한 사람들은 그들의 도시가 파괴될 것이라는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기대하면서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박국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셨고 이스라엘은 결국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의 조상들처럼 너희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분의 복음도 믿기를 거부하니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로마를 일으켜 너희의 성전을 파괴할 것이며 너희들도 여러 나라에 내버려지는 신세가 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미 이 사실을 예언했었는데 너희들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구나. 주후 70년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졌고 오늘날까지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습니다. 무관심한 종교인들은 결코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꾸짖고 가르치기 위해 우리의 대적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우쭐대지도 마십시오. 편안히 지내며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박국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네, 갈대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그서 몽둥이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승리의 영광을 자신들의 신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강한 군사력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그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의 성공과 성취를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합니다. 현대 과학의 진보나 정치 체계를 자랑하는 자들은 승리의 영광을 자신들의 신에게 돌립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성공에 심취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 반응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조화가 될 수 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그 현실에 대해 고민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용납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을 또한 제기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함을 징벌하기 위해 사납고 성급한 사람, 즉 갈대아 사람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수인 갈대아 사람들도 지배하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일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세력을 떨치게 된 것은 마치 그들의 빈틈없는 군사력 때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큰 세력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을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2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하나님께는 열방이 그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그 작은 티끌 같고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다고 단언하고 있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일들은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은 시초부터 종말을 보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목적을 두었으며 때와 시기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야 할지, 언제 복을 내리지 말아야 할지를 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르기 전에 뛰어난 사상가를 가진 그 위대한 철학자들을 이 세상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잘 정돈된 정권과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또한 뛰어난 법률 체계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로마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에 따라 행하고 일하십니다. 우리와 상의하기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계속 이 세상에 새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완성되어 그 무한한 영광에 이르게 될 때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허용하시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흔들릴지라도 뿌리가 뽑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하고 불의한 일들을 봅니다. 마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와는 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마저도 수많은 위협들 앞에 타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어긋나는 모습으로 무너져가는 것을 바라볼 때 근심스럽고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세상적인 안목이 아닌 영적인 안목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인가?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만약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단번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다 들어주신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매우 빈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고 큰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가끔 응답을 미루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될 부분들, 이기적이거나 욕심으로 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더욱 완전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목적의 빛 안에서 이 모든 사건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갈대아인을 세우신 것에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